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초반부로서요 계속해서 바울의 자전적 이야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같은 복음임을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로부터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의 신뢰성, 확실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생긴 일들을 통해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였던 그 복음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과 2절 그리고 6절과 10절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경험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즉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에게 제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하였다라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이 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의 복음에 대한 공식적인 허락을 받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것은요 타협의 대상이나 허락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을 정확히 밝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그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은 묵상의 그 팁을 드리자면 2절에 나오는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사적으로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전체 문맥을 이해하시는데 수월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복음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이유는요 담에색의 부르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사도적 다름질 혹은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헛되지 않게라는 말 역시 자신의 복음이나 이방인의 사도로서 직분 자체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가 아니라
교회 내의 불미스러운 일과 오해와 갈등으로 인해 이방 선교의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염려입니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의 동질성을 재확인하고 자신의 이방인 사역 역시 복음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유대 기독교인들 편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또 그 가운데에 이 사역의 원활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막고 더욱 원활한 이방인 선교를 도모할 수 있었는데요.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도요, 동일한데요. 예루살렘 사도들은요, 아무런 추가적인 요구도 없이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 곧 진리에 대한 성도의 연합은요, 서로에게 복음의 신뢰성을 줄 뿐만 아니라 연합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디도의 할례에 관한 사건인데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디도와 함께 간 이유, 원래 평상시에 이렇게 디도를 따로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었는데 특별히 디도가 예루살렘에 함께 하였던 이유를 보면은요, 그 디도를요, 그레데 섬의 지도자로 공개적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을 보면요, 디도는 그레데 섬의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선배 사도들에게 디도에 대해서 알리고 그가 그레데 섬의 영적 지도자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갖기 위하여서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요, 바울이 콕 집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헬라인이며 디도가 헬라인이며 앞으로 그레데 교회, 즉 이방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 사도들도 그리고 바울도 역시나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형제들의 의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핵심 표징이 할례라는 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만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가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예루살렘 사도들 역시 인정한다는 것을 공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형제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 헛된 수단들, 특별히 할례를 복음의 본질이라고 호도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요. 이렇게 단호했던 이유는 그가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자유와 연합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자유를 생각하면 먼저 탁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 중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이제 유통되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데요. 어떤 성도는 이것을 꺼리낌 없이 먹고 어떤 성도는 이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먹지 않는 것도 전혀 관계가 없다, 상관없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약한 형제를 위해 내가 해도 되는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요, 형제 사랑을 빼놓고서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요, 그 이야기를 확장시키는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라고까지 말합니다. 종합해보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형제의 사랑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반대로 형제 사랑을 위해 멈추어야 하는 것이라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요, 똑같이 이제 원리를 적용하거든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요,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면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그 무엇도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 안에 자유를 풍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큰 물줄기를 흐르는 연합의 모습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 연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요, 한 가지 아주 굵은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 다른 말로 말하자면 진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연합은요,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에요. 연합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희생시킨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합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한다라는 말은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연합만이 그 무엇보다 참되고 견고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 자유를 얻는 복음이 아니라 행위의 종이 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과는 타협하지 않았고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는 철저하게 연합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연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우리의 연합이기도 하지만 더 높은 차원에서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없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연합해야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진리로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해서 바로 오늘 10절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긴 했었지만, 바울은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루살렘 사도들이 부탁한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연합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 파송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이 우리 사역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드린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동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연합된 교회의 참된 모습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너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열매를 공유하는 것, 또 나누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물질이 필요한 선교지에 물질을 후원하고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 연합된 교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할 일과 형제 사랑을 위해 멈추어야 할 일을 고민하시고 자유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 안에 연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하시되 비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 안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무엇이든 하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위해 멈추어야 할 것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해 판단하는 일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됨을 이루어 주 안에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어가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통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문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육 행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복음을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팔아엎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리고자 하는 자유를 선용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무엇이든 행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멈출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일들, 내가 할 수 있고 나에게 즐거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사랑을 인하여서 원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가 오고 나서 우리가 더욱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겨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무너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형제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바라보며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판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갈 뿐, 또한 우리가 함께 사랑 안에 세워져 갈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판단은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전하게 하는 그 자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풍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합을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또한 진리 안에서 우리 성문 공동체가 하나 되는 연합을 누리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안에 비진리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우리 성문 공동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성도의 교제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시기에 그 무엇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생각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기관, 교육자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행사들이 다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더욱더 세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그들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을 포함한 교사들, 또 우리 귀한 부서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귀한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믿음의 아성을 지닌 주의 거룩한 세대들로 우리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를 지나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영과 육이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연약하여져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다가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차갑게 굳은 심령을 따뜻하게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최선을 다해 주님의 곁으로 나아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바라사 온전히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평안히 또한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속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의 어려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심을 갖게 하시며 서로를 도와가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연합하여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감히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갈 길을 몰라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발의 등이 되어 주시며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